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대가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신 듯 합니다. 우리 전도대가 더우나 추우나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 앞에 모여서 때로는 뻥튀기로, 때로는 붕어빵으로, 또 때로는 마스크로, 때로는 물티슈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르셨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아름다운 전도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너무나도 항상 하는 인사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인사하자고 했을 때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보기가 좋고 이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문득 제가 여기 앉아서 특송하다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저녁 식사들은 하고 오셨나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하셨지만 못 먹었어요 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부랴부랴 저녁 식사를 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잠깐 앉아 있는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녁 먹고 나니까 노곤하다, 졸리다,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설교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도 아니신데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그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어려운 아주머니 한 분이 마트에 가셨대요. 빵 하나와 우유 하나를 사서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산원이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가방이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내 가방을 왜 열어보려고 합니까? 내 물건입니다. 근데 이 계산원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워서 CCTV를 돌려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몇 근 가방에 슬쩍 넣는 모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서 이 아주머니가 경찰서로 연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 아주머니에게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사정을 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딱한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현재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낼 마땅한 집도 없고 몇 달 동안 아이들에게 기름기 있는 제대로 된 음식이라고는 한 번도 줄 수 없어서 비록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나쁜 행동인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판사는 이 아주머니를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이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마련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판사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비록 이 여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기는 했지만 이 사회 가운데 이 여인을 돌보지 못한 책임도 있다라고 말하며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율법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힘이 발휘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갈 때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추수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추수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세심한 규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안에 미처 기록되지 못했던 규정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세한 규정들을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하다 보면 아마 이 성경책보다도 더 두꺼운 책으로도 그 규칙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아니죠. 출애굽기의 그 성막 말씀이 첫 번째 위기고, 그 위기를 간신히 지나고 나면 레위기에 나오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달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림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규정들이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폐기해야 한다라고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의 입장에서 어떤 쪽을 따라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 되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자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기독교, 그 사람들은 종교도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교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신의 복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라고 종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하는 일체적인 행위를 종교 행위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무속신앙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마음을 얻어내려는 행위. 사전은 종교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없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집으로 시주를 받으러 오는 스님들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그분들이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선하십시오. 말 그대로 선을 쌓으라. 나에게 선을 베풀어서 당신이 신에게 복을 받으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분들이 우리 집 문 앞에 무슨 교회라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도 정말 과감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다녀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종교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저에게 시주하시고 당신은 선을 쌓고 나는 이걸 받아가고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시주를 강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신에게 잘 보여서 신에게 복을 받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근본부터, 그 시작부터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개념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은, 복음의 길은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서운 말이냐?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 필요도 없냐?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개념을 빨리 초월할수록, 빨리 깨트릴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을 빨리 깨트리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요, 선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된 존재로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자녀에서 종으로 전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지금부터 종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탕자라는 둘째 아들, 얼마나 배은망덕한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이나 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집을 나가서 성공을 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우리에 갇혀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비참하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조차 배를 굶거나 잠을 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초라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떠올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녀석아, 네가 내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 놓고 성공하기는커녕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될 수 없어. 너는 내 종으로도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걷어찬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깨끗이 다 빨아서 내 옷을 다시 하얗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업적과 선을 쌓아서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너의 죄를 내가 다 없는 셈 치워줄게.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감옥에서 보석금 내고 석방 받듯이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래, 네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삶의 방향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뿐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단순히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의 신의 복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정의되는 종교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율법의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그래도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수많은 조건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걸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규율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율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장치입니다. 즉, 이 율법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흉악한 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율법을 1.1획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갇혀서 아주 무서운 신앙,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이제 어린이집, 요즘은 유치원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많아야 2명,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통용이 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규칙을 따르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규칙을 따르면서 쉽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규칙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해주신 때로는 조금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규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공존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놀이 시간이 끝나면 장난감은 다 같이 정리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논 장난감은 자기가
정리해야 될 이런 규칙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한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선생님께서 자, 얘들아, 오늘 놀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어서 장난감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을 다 정리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 친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장난감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평소 그 친구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한 친구가 대뜸 손을 들고 선생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선생님, 누구는 장난감 정리 안 했어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온 이 친구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나는 듣지도 못했는데. 억울하니까 이 친구의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가요. 야, 이 바보야, 내가 알고 그랬냐? 나는 화장실 갔다 오느라 못 들어서 그랬어. 그럼 다른 친구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래도 정리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선생님한테 혼나야 돼.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유치한 싸움을 하게 돼요. 규칙이 정해진 의미를 벗어난 채 규칙만 남아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칙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의미만 남겨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또 그렇지 않아요. 가끔 보면 어린아이들 중에서도요, 이 규칙의 의미를 악용하는 꾀돌이들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시계를 잘 볼 줄 아는 이 똘똘한 친구 하나는 장난감 정리할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친구는 화장실에 있다가 천천히 나오면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의 장난감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빠져나갑니다. 아니, 규칙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얼마나 머리가 더 빠르게 돌아갑니까? 우리들조차 이 아이들처럼 때로는 그 의미만 남겨두면서 그 의미만 나의 뜻에 맞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변질시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에도 보면요, 수많은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기 모호한 구절들이 있어요. 쉬운 예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중에 포도원 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이 말씀에 적용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딱 한 분 떠오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시골에 때가 되면 포도 수확을 하십니다. 율법대로라면요, 우리 목사님 포도 수확하실 때 포도 다 따면 안 돼요. 그리고 포도 열매 떨어져 있는 거,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목사님 포도 다 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한 켠에 남겨놓은 저 포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니 제가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모두 포도가 아닌 수갑을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는요,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규율들이 있습니다.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은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압축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규율들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장엄함이나 엄숙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한다, 헌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그 본래의 의미는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의미를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밝고 따뜻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오늘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14절, 16절, 18절 말씀까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0절, 14절, 16절, 18절 말씀은 모두 똑같은 의미로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까? 2절 말씀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0절 말씀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거룩한 마음으로 밝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 이웃들에게 이렇게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그런 배려 있는 삶을 너희들에게 명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16절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따뜻하고 밝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역시 우리가 거룩한 따뜻한 사랑하는 밝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실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따뜻한 사랑의 대상, 그들을 섬겨야 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이웃인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수확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포도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요, 귀가 어둡고 눈이 먼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귀가 어둡고 눈이 먼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는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건강하고 잘난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의 이익과 나의 유리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동네 아저씨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대할 때가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레위기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19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벌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수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장엄하고 엄숙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데시, 밝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걱정하며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렸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근엄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더 멋져지고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도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했을까요?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이 거룩함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가까운 길을 막아버린 채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매일같이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그런 거룩함으로 그들을 밝고 따뜻한 사랑으로 얼마나 품어주었는지 부족한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폼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룩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밝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인정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가치 있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삼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밝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스함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아픔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